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믿음이 지켜줘서 감사하고요.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명들로 여러분들 서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처럼 내년에는, 새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모습으로 여러분 모두가 거룩히 서지는, 거룩히 쓰여지는 거룩한 축복이 되는 한 해로 열려지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다른 신들을 섬겼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그러니까 강 저쪽에 있을 때는 다른 신을 섬겼으나 강 이쪽으로 건너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걸음 속에서 아브라함이 살 곳을, 거주할 것을 늘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있죠. 자,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때 있었던 흉년이 또 아들 이삭의 때에도 생겼습니다. 흉년이 들으니 먹고 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그들이 찾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애굽 땅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풍요가 있습니다. 창고마다 가득한 곡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 창고가 비었을 때, 혹은 흉년이 들었을 때 그들은 애굽을 향하여 모두가 다 내려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 이삭에게도 그리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택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택하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는 겁니다. 자,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은 풍요라는 것,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곡식들이 많지 않은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강 이쪽과 저쪽을 구별함처럼 거기로 가지 말고 여기에서 있으라 하는 이 말씀을 이삭에게 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요, 또 그 자리를 하나님이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있으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애굽 땅은 가면 그 굶주림에서, 그 가난에서 그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그 땅일진데 그리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것도 소망이 없고 눈에 보이는 그런 배불림도 없는 이 황폐하고 그런 땅에 그대로 말씀에 따라서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에 거기에 있으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단순한 명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쫓는 일입니다. 내 마음과 계획과 소망은, 그리고 내 걸음은 애굽을 향하여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하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겠다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여기에 있으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함이 될까요? 애굽을 향하여 당연히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 한다면 애굽으로 가는 길을 멈추고 이제 그 지시할 땅에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인가? 아니면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가고 싶은 그 애굽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 우리는 바보가 아닌 다음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거주하라는 땅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답은 하겠지만 그러나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늘 우리의 꿈은요 애굽에 있습니다. 애굽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애굽을 바라봅니다. 애굽은 절대적인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고 소망이고 꿈입니다. 거기에 가야 성공이 될 수 있고 거기에 가야 창고가 채워집니다. 거기에 가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 로망을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꿈을 하나님은 꺾으시듯이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시하는 땅에 있으라 하는 겁니다. 자,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 왜 이 말씀을 줄까요? 이삭의 마음이 애굽을 향하여 거의 다 넘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 약속을 주시는 것 아닐까요? 이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닐까요? 안 간다 하는 확신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이 거반 그 마음이 다 넘어간 이삭을 향해서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테니까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들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약속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싫다 하고 애굽으로 가는 걸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도 그런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가지 말라. 가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 그대로 지킬 것이다. 그래서 가지 않는다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니 가지 말고 여기에 거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각각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저만큼 있고 나의 모든 꿈과 나의 모든 소망은 애굽을 향해서 있는가 하는 겁니다. 믿음을 세우고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삭에게도 줍니다. 가지 말으면, 아니 가면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 주십니다.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에 순종하면, 내 뜻으로 살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
아무리 말할지라도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들으려도 하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선택한 길은 애굽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아니 그런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눈은 애굽을 향해서 있고요, 마음 다 애굽을 향해서 열려져 있습니다. 이 척박한 땅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 그래요, 감염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길도 답도 아무것도 돕는 이도 없는데 어쩌란 말이냐, 나는 그리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모든 생각들이, 그런 가치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삭에게 준 말씀 그대로 합니다.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있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걸음걸음을 이처럼 통제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통제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지시하는 땅에 있어라라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지 말고, 그곳으로 가지 말고 있어라라는 것입니다. 지시하는 땅에. 자, 그러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기를 원하는 그 땅, 있어야 할 그 자리는 어디를 말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의 구속이 있는 그 땅, 그 땅에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그 믿음의 눈에는 그 땅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 모두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땅에 있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애굽을 향하여 나가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이죠.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들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있으라 한 그 땅에 내가 얼마나 서고 또 순종함으로 있었는가, 사랑함으로 있었는가, 좋아라 하고 기뻐하고 열심으로 그 땅을 향하여 지켰는가, 밟았는가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있으라 한 땅에는 가끔씩 볼 뿐이고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눈과 마음, 손과 발은 저 애굽을 향하여 서지 않았던가 하는 것에 대한 이 회개함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이 이유에 대해서, 이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에 너에게 이 귀한 당부, 가지 말아라, 있어라, 이 말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세대가요, 끝나고 다음 세대가 될 때, 다음 세대가 아버지, 어머니의 세대를 향하여 부모님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사랑을 받고 이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렇게 고백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1세대의 믿음이 2세대까지 흘러가고 2세대가 3세대, 3세대가 4세대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이삭이 되고 이삭이 야곱이 될 수 있는, 그래요, 하나님의 아브라함 때문에 이 약속을, 이 귀한 당부를, 이 축복을 너에게 주노라 하는 그 믿음의 흐름을 있으라 하는 그곳에 있으므로, 그 말과 법도를 지킴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여 그 유산을 넘겨주고 있느냐,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내년이 있고 또 10년 후에는 또 20년 후에는 이 구름산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를 헤아려 보게 됩니다. 아니, 사람들의 모습이 헤아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할 때 하나님이 주님의 피로 세우신 이 거룩한 성전에, 이 성전에 누가 서 있고 누가 예배할 것이며 누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지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염려, 그 헤아림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내 아버지 때문에, 내 아버지가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 법을 지켰기 때문에 너에게 이 귀한 당부를 하는 것이니 가지 말아라. 축복의 약속을 하고요, 아버지 얘기도 하면서 이삭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간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굉장한 미인이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아비멜렉에게 이제 그 아내를 뺏길까 거짓말하죠. 누이라고. 그런데 그것이 발각이 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그런 모든 창피함이 드러날 때 어찌 그 땅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 창피함에서 당연히 그 땅을 떠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요, 애굽을 향하여 가지 못하도록 한 하나님의 붙잡음에 인간적인 수치가 드러나므로 이삭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는가를 고민하게 된 한 가지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창피함 속에서도 부끄러움 속에서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떠돌아다닌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에 거하라 했습니다. 지시한 땅에 있으라 해서 있습니다. 창피함, 부끄러움도 마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농사 짓지 않던 땅에 첫 농사를 지면 수확이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수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땅에 숨겨진 벌레들이 다 나와서 먹고요, 그동안 농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씨앗들이 자라질 못합니다. 또 그래요, 가뭄입니다. 흉년입니다. 이런 모든 복합적인 상황에서 어찌 농사가 잘 될 턱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목축업을 하던 이삭인데, 농사를 안 져본 사람들은 압니다. 농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그 땅에서 농사했더니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농사를 잘 지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100배를 거두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땅에 있으라 했더니, 그래서 있었더니 부끄러움도 수치도 가고 싶은 모든 욕망도 다 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있어서 농사를 했더니 100배를 거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창대하고 또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지게 되었다. 누가 그리 주셨는가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또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에, 그곳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축복이 뭐냐 하냐면요, 이제 우물을 파게 되는 일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이 말합니다.
우리보다 크고 강성하니 우리를 떠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합니다. 거기에서 우물을 팝니다. 자, 광야에서 물을 얻는다는 것, 이것은 진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 같으면 아무데나 파면 물이 나올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100개, 1000개를 파도 한 개의 우물을 얻을까 말까 한 것이 그런 광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 물 갖고 이제 아비멜렉의 사람들과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색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신나라는 말도 나오고 르호봇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어찌 된 일인지 파는 곳마다 우물이 됩니다. 물이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와서 빼앗습니다. 다툽니다.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줍니다. 주고 또 다른 곳에 옮겨 우물을 팝니다. 그곳에 또 물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또 와서 뺐습니다. 또 줍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했다. 3개씩이나 우물을 팠는데 그것이 진짜 물이 넘치는 우물이 되었다. 수고할 때마다, 땀 흘릴 때마다, 일할 때마다 하나님이 100배로 주시고요, 파는 것마다 우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이루시나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있으라. 그 있음이 바로 이런 기적,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축복을 누리는 그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구속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이미 믿음의 지혜를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고 또 찾으실 때가 있고 원하실 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압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있구나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손을 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손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합니다. 그리고 내 자리는 언제나 애굽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 얻기를 원합니다. 파는 일마다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이 되고 샘물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과연 그리 될까요? 애굽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있고 애굽을 향하여 우리의 걸음이 옮겨질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100배나 얻게 하시고 파는 것마다 우물이 되게 하시는 그 이루심의 약속 이루어질까요? 취소될까요?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그래요, 아비멜렉에게는 약자였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부흥케 하셨습니다. 넘치게 하셨습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샘물이 넘치는 것을 보면서 아비멜렉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 그래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해하지 말자 하고 조약을 맺는 이제 왕대 왕으로서의 그 위치를 세우게 함으로 이제 조약을 맺는 장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이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이니 우리를 해하지 말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이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얘기입니다. 그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삭이 자기들을 해칠까, 자기들의 나라를 멸망시킬까, 무너뜨릴까 염려스러운 겁니다. 왜? 지켜보니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100배로 거두게 하시고 파는 곳마다 우물이 되게 하시고 양떼의 붕이 있습니다. 소떼의 붕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복을 주어 자손이 번창하게 하십니다. 번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는 것으로 두려움 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래요. 하나님 지시하는 땅에 있으니 이 귀한 사랑을 받습니다. 이 귀한 축복을 받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것을 받습니다. 26장 32절에 보면 그렇게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은 그날에도 이삭의 종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물을 얻었습니다. 그날까지도 파는 곳마다 우물이 되게 하십니다. 물이 넘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읍 이름을 오늘까지 부엘세바라 했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2021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22년을 향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 땅이 어딘지 여러분들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갈까 말까 주저하지 마시고요. 또 헤아려 판단하지 마시고요. 지시하는 땅에 순종함으로 계십시오. 그 있음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파는 곳곳마다 우물이 되게 하시고 샘물이 넘쳐나게 하시고 소떼와 양떼가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 모든 것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땅에 있게 될 때 이 귀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새해를 어떻게 열어야 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있으라 하는 그곳에서 정말 그곳에서 늘 있기를 원합니다. 늘 있기를 원합니다. 좀 더 한다면 있을 때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고 하나님께로 향한 사랑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이 세워지는 그 믿음으로 서 있다면 100배만 주시겠습니까? 1000배도 주실 겁니다. 10,000배도 주실 겁니다. 양떼만 주시겠습니까? 소떼도 주실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것도 하나님은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하고 원하시는 땅에 있을 때,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로 향한 소망으로 우리의 모든 영의 호흡을 이루어 찬송할 때에 어찌 하나님은 아니 주시겠는가라는 것이죠.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라.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쳤더라라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 삶의 장막을 거기에 칩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그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거기에 내 장막을 칠 때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새해에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서시어서, 모두가 지키시어서, 모두가 순종하시어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모두에게 세워지고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있어질 그 자리에 하나님 지시할 그 땅에서 서 있을 때 여러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축복이 자손들에게도 열려지는 겁니다. 열려지는 겁니다. 나 하나의 믿음이 지금은 작은 것 같지만 그리 순종함으로 설 때 내 자녀들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기억하셔서 내게 약속하신 것들을 기억하셔서 내가 있어질 그 땅에 있어야 할 그 땅에 서 있음을 보셨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거룩한 약속들, 축복들을 자자손손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말씀도 소망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그 땅에 그곳에 너가 있으라 할 때 우리 모두가 서 있는 한에 있어 장막을 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는 그 세워짐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주십니다. 새해를 이렇게 열고 열매를 거두고 축복을 누리는 한 해를 이제 다 함께 시작